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던,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던, 여러분이 건강한 거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만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서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려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귀한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 주시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또 캐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고 전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 백성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앞에 보라고 인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절대적인 것은 뭘까요? 예,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거겠죠, 그렇죠? 예, 또 상대적인 것은 뭘까요? 예,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이게 상대적이죠. 절대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절대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금? 좋아하시는 금. 하나씩은 다 달고 계시죠? 금, 뭐 은, 또 뭐가 있습니까? 돈, 뭐 이런 거. 맥도날드.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면 전 세계의 모든 화폐의 이 물가의 기준이 되는 게 맥도날드예요. 한국의 맥도날드 가격 하나의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물가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빅맥이 하나에 얼마죠? 595. 한장로님은 맥도날드 굉장히 잘 드시나 봐. 한국은 제가 알기로 한 7,000원, 8,000원 하는 것 같아요. 하나에. 그러니까 이제 그 물가가 얼추 이제 가치에 따라서 맥도날드에 따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도 뭐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이 절대적인 거라고 해도 이 상황이 바뀌거나 녹여서 없애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죠. 다이아몬드도 그냥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들고 없어지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맥도날드도 언젠간 시장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런 어떤 이제 4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이 환경이 바뀌다 보면은 이 맥도날드의 가치도 언젠간 또 바뀔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절대적인 게 있을까? 정말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 우리는 사랑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만류했던 결혼도 억지로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 고생을 하고 말이에요. 아니시죠? 할렐루야. 뭐 그러시면 사랑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말이에요. 옛날에 영화에 봤더니 말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또 막 그냥 또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 사랑이 우리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가만히 보니까 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간에 상대적으로 바뀌고 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은 제가 저쪽 그 동부에서 한번 운전하고 왔었거든요. 3,200마일을 운전하고 시애틀까지 이제 갔었는데, 그때 하고 지금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고 또 차 타고 2,000마일을 운전하고 가는 거 하고
이게 상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뀌었나? 라고 생각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때는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이 뭔지도 잘 모르고 뭐 이랬었다가 그냥 뭐 미국 사람들 만나면은 무서워서 식당도 못 들어가고 말이에요. 뭐 주유소 가서 돈 계산하거나 그러면 당신이 가라고 막 밀어 제끼고 말이에요.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뭐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갔는지 좀 살았다고, 영어도 좀 된다고, 이제는 뭐 만나는 사람도 뭐 불편한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좀 여유롭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촉박했었고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여유롭게 이렇게 갔다 왔어요. 2박 3일 동안 운전하고 가는데도 그래서 좀 뭐 힘들다라기보다는 재밌었다라는 생각. 근데 정말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양인이 가니까 그냥 도끼 눈을 하고 막 집어던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구나. 그리고 뭐 하루 이틀 당한 것도 아니니까 웃으면서 나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미국인데 땅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제가 바뀌니까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이것이 정말 끝인 것 같고,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고, 이것이 최선인 것 같고 최고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어떤 그 사고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아프리카 선교사 스티븐 룽구가 쓴 예수를 넘고 가는 아프리카 당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한 흑인 소년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굉장히 위생적으로 더럽죠. 더럽고 이런 곳에 맨날 이 어린 소년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씻지도 못하고 뭐 이랬던 이 소년이 한 선교사님 집에 이제 그 청소를 하는 잡을 얻게 돼서 그 집에 청소를 했어요. 근데 가서 첫 출근을 딱 가서 봤는데 청소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할 게 없으니까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다가 한 일주일 만에 잘렸어요. 자기는 잘리면서도 왜 잘렸는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 집보다 깨끗하고 우리 집보다 이렇게 위생적인데 청소할 게 뭐가 있냐는 거야. 그런데 선교사의 눈에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는 항상 세상을 바라보죠. 우리의 시선으로 민주주의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으로 공산주의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으로 내 성도를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또 내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오만과 교만이냐 이거예요. 나는 절대적일 수 없는데 내가 보는 시선에 의해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보는 시선을 통해 저 사람이 옳고 그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냐 이거죠. 오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환경과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언제나 다 바뀌고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이 흑인 소년과 같이 자기 집이 이렇게 더럽고 정말 위생적이지 않지만 선교사님 집은 너무나 깨끗하여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정도로 깨끗해서 일주일 동안 청소를 아무것도 안 해서 결국엔 잘려버리는 그런 상황처럼, 오늘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우리의 처해져 있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자꾸 우리는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많이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모 일간지에 실린 한국의 중상층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렇게 실렸어요. 어떤 사람이 중산층이냐?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또 10여 년 동안 한 직장을 다니고 월 소득은 400만 원 이상이 되고 30평 이상 되는 아파트에 살며 2000cc 이상 된 중형차를 타야 한다. 이게 중산층이래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다 중산층이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다 집 한 채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차 2000cc 이상은 다 굴리시고 한 달에 뭐 400만 원 이상 다 버시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우습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버시고. 예. 이게 한국의 중산층이래요. 자, 그런데 반면에 프랑스의 전 대통령인 퐁피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산층이냐? 중산층은 외국어를 하나쯤 구사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 다음에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고 또 스포츠를 즐기고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아야 하고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 대접을 할 줄 알아야 하며 사회 정의가 흔들릴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설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과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이 생각했던 중산층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에 가서 산다 그러면 우리 중산층일 수 있을까요? 악기 하나는 다루시고 외국 언어는 하나 정도 해야 되고 사회 정의가 흔들릴 때 정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나물 려해서 음식 하나를 만들어서 별미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증상층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프랑스 대통령은 그것이 중산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과 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너무나 달라요. 시골에서 공부를 잘하던 한 소년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무슨 시골을 비하다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 공부를 잘하던 1등 이런 하는 아이가 서울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중간도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 해서? 머리가 나빠서? 아니요. 그 아이는 그때 1등 했던 수준이 서울에 왔을 때도 똑같아요. 그런데 원체 잘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으로 밀려났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아이에게 그러죠.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니? 너 왜 이렇게 공부 못 하니? 아니, 그 아이는 똑같은데? 그 아이는 변함이 없는데? 환경이 달라졌을 뿐인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나 생각들이 자꾸 내 주관이 되고 내 어떤 그 기준이 돼버리면은 상대방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 사람의 삶과 생각들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정죄라는 단어예요. 판단, 이런 것들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옳다 그름에 대한 것을 누가 판단을 하냐면 내가 해요. 내가 해버려요. 이것을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악, 그러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의 조상 되시는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시죠? 그분들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버려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좋은 곳에 살았는지 몰라요. 창세기 1장 31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다른 것들 다 보시면 좋았더라 하셨는데 마지막 날 6째 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를 바라보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아. Very good. 그냥 good 하다가 very good. 마지막 날 너무 좋았다 이거야. 너무 좋은 세상에 사셨어요. 누가? 아담이. 하나님의 공간 속에서, 절대적인 공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절대적인 공간에서 벗어나서 상대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 되면 그 아들이 그 형제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비참한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적인 세상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아담이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 절대적인 공간에서 우리는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잘 모릅니다.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항상 상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나보다 힘센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요? 은맥이 죽어. 나보다 약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꽉꽉 눌러버리고 말이에요. 이런 자본주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최고예요. 권력이 최고예요.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모든 게 귀합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목사님 나는 절대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심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모든 신앙 또한 내가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기준을 정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보면서, 또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보면서 판단하게 되고, 또 오만을 갖게 되고, 이런 모습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절대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빈틈이 있고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같은 연약한 이 죄인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밖에는 다른 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정죄의 손가락이 막 가는 거예요. 막 예배 빠졌어.
왜 11수 생활 안 해? 왜 기도 생활 안 해? 막 그냥 정죄성과를 가고 판단하게 되고 말이에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 또한 똑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게 나와서 바리새인처럼 나는 하나님 11조를 일주일에 얼마를 드리고 감사한금을 얼마큼 드리고 찬양을 하는 내가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바리새인처럼 노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세리처럼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살아가는 것. 그런 믿음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절대적인 신앙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에게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성도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교회 물티슈를 들고 나와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도했냐 그랬더니 나눠주는 게 창피하시니까 가가지고 그 식당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이렇게 주고 그냥 가지시라고 가버리신대.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안 해보셨죠?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거 못합니다 이거. 평생을 안 했던 사람이 물티슈를 주면서 이거 저기 영광교회 나오시라고 이렇게 주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20일 동안 대각성 히스기야 기도회를 했더니 은혜를 받고 나서요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왜요? 예전에는 내 기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절대 전도 못해. 나는 절대 기도 못해. 나는 절대 찬양도 못하고 난 아무것도 못해라는 그 사고가 내 속에 가득했었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를 못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죄인이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고 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강권하게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목사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1000번 만번 여러분 목이 터져라고 얘기해줘도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고 나의 이 상대적인 기준의 신앙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 나는 행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준에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야 돼요. 조율사는요 제가 시간을 말씀드렸지만 땡 치면 A 소리가 나요. 빙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럼 그 키에 맞춰가지고 들려요. 그럼 그 소리에 모든 피아노 소리, 기타 소리, 악기 소리 다 거기에 맞춥니다. 절대적인 소리예요.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게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그 소리는 똑같은 A 키예요. 그 소리로만 모든 음을 맞춥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조금만 만약에 뭐 반음 정도만 틀려도요 온 세계의 소리는요 다 달라질 거예요. 다 틀려질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삶, 이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믿음, 그것은 기준이 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묶임바 되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아멘 했습니다. 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네. 그 오래전이죠.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은 약속 되게 안 지킨대요. 그래서 왜 안 지켜요? 사람 약속은 되게 잘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안 지킨대요. 그래서 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사람은요 목사님 보이니까 약속은 지키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킨대. 할렐루야. 하나님 보였어봐요 그냥 뭐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해놓고서 여러분 문 받고 나가보세요. 또 내 생각 막 튀어나오고요. 내 마음 막 올라오고 말해.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나의 이 상대적인 환경에 따르고 힘에 따른 물질에 따른 어떤 조건에 따른 바뀌어지는 나의 이 신앙관 이런 것들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돌이. 말씀과 내가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 갈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오늘은 좀 놀지. 오늘은 예배드리지 말지. 오늘은 기도하지 말지. 오늘은 하는 말씀 보지 말지. 막 이 안에 막 성령과 그 내 육신의 그 욕망들이 막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목사가 설교할 때도요. 가장 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성도들은 사실은 좀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설교를 듣기 원하잖아요.
뭐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거. 아멘? 아니면 뭐 사업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거. 아멘? 예? 대답들을 못 하시네요. 예. 아니면 내가 좀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 근데 성경, 하나님은요, 그게 관심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던,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던, 여러분이 건강한 거,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만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를 만나서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좀 몸 아프고, 여러분이 돈을 좀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좀 힘들고, 여러분의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에 무슨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거나 이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설교를 제가 하면은요, 성도들이 좋겠습니까? 아마 여기 성도님 다 한 분도 안 계실걸?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이고, 그 자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백성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야 70에 강건한 80인데 얼마나 여러분 잘 사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80이고 90이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5년 내지 15년 남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힘들어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양약으로 받아서, 여러분 약이 좋은 약은 쓰더라고요. 그렇죠? 벗고 그래서 건강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 삶 속에서 살아야 되겠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런 설교를 매주마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저도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싶고요. 달콤한 얘기 막 이런 거 많이 해주고 싶어요. 저 많이 합니다. 저랑 얘기를 좀 나눠보신 분은 알겠지만, 경제적인 얘기, 뭐 정치적인 얘기, 뭐 사회적인 얘기, 전반적인 모든 얘기, 제가 웬만큼 깊이 있는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들은 다 헛된 이상한 허상과 같은 것이고 이상한 학문들이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것만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아무리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도 이 복음을 놓쳐버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떠나서는 여러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여러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좀 사업 좀 망하면 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데 건강을 좀 잃어버리면 좀 어때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 좀 부흥 안 되면 어떻습니까? 예? 사람 많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절대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하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생긴다면은 저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여러분 허상을 쫓지 마세요. 잠시 잠깐 있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 사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없어서, 예전에는 내가 부끄러워서 전도지 한 장도 못 들고 나갔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 은혜가 내 속에 들고 오니까 예수 믿으라고 복음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 땅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 그것이 진짜 교회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 이 안에 그런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살아보세요. 뭐가 중요한가?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 저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가니까 물 다르고 사람 다르고 환경 다르니까 정말 정신없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성령님은요, 계속 제 안에 주문하시는 것들이 계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제게 주시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절대 내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 이거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요, 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도 내일 아침 하나님 생명 걷어가 버리시면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내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이거 놓지 않고 살겠노라고 내 마음속에 기준을 두고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믿음의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 두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죠?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갖다 놓고 한번 여러분 바라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공허한가?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 앉아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갈갈이 찢어지면서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시는 그 순간 앞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십자가 앞에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세요. 정말 외로우세요? 아니요. 그것만 바라보면요, 그 예수님만 십자가만 바라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난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슬프지 않고 쓸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10,000 정도 이렇게 딱 물건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나가면서 이분이 계산하면서 그래요. 나한테 1불만 깎아주십시오. 여러분 깎아주십니까? 안 깎아주십니까? 안 깎아줘요? 예? 그럼 망하는 거예요. 1불 깎아달라는데 $10,000 샀는데 1불 깎아도 안 깎아줘요? 깎아주죠. 깎아주죠. 그런데 누구처럼 1불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10,000이면 $10,000 내고 가야지 왜 1불을 깎냐고. 절대 못 깎는다고. 절대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 가게 그 손님 다음에 또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옵니다. 한장로님 아시겠습니까? 절대 안 와요.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아니 저 같으면은 저기 $10,000 $1,000불에도 깎아주겠어요. 예? 빅 커스터머예요, 빅 커스터머.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0어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단 1불어치 그 네 마음 그거 조금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하나님 바빠요. 시간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놈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회개를 제가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이 놈이 그 부모한테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나이스하지가 않아. 이게 자기도 머리가 컸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애처럼 대화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쫓아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물건 사주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옷 사주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지가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한 발 나와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내가 저렇게 했네.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이 들면 저희 아들 여기도 회개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 그거 하나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바쁘다고 하고 시간 없다고 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핑계대는 게 많잖아요. 받은 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이 앞서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앞서는 사람은요, 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은혜를 받고 기쁨을 통해서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이 신앙의 기준은 오직 복음이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바꿀 수 없다, 결단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복음과 바꾸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바꾸실 수 없습니다. 바꿔서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하여 막 달려가서 노력하여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복음, 그것으로만 말미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계십니다.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시어스버그라는 시골 마을에서 처음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셨는데 그곳에서 사모님을 만납니다. 헤나 프로퍼라는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골 목회를 지나서 브루클린이라는 큰 도시로 가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모님이 몸이 점점 안 좋아지시고 자꾸 우울증이 걸리시고 힘들어지셔서 결국에는 이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시다가 다시 헤나 프로퍼라 시어스버그라는 지역으로 다시, 이 사모님 때문에 요양차 다시 옛날 목회했던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결국엔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스트레스 받으시고 또 사모님을 간병하시고 뭐 이러시냐고 너무나 힘드셔가지고 이 소리를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목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말을, 사모님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목소리도 잃어버려서 도저히 자기가 살 수 없어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고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드셨던 그런 시간이셨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조용한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분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의 그 설교를 노트로 적어라. 설교를 노트로 적어라. 해가지고 이 커닝 목사님이 이 설교에다가 노트를 해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시를 써서 한 찬양이 뭐냐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양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곧 걸으면,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커닝 목사님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이는 게 없잖아요. 목회자로서 말도 못해, 사모님도 잃어버려, 정말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이 목사님이 상대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는 시험 들고 괴로워하고 너무나 어려웠었는데, 그런데 한 만남을 통하여서 절대적인 그 믿음,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삶의 기준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목소리를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서 내가 걸어갑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소리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보는 것, 듣는 것에 민감합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이 보는 것으로 달라지고 듣는 것으로 달라집니다. 기적이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내 눈에 보여져야 되고 내 귀에 증거가 나타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